어린 시절 종아리 걷어 꾸짖으사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이거온 손목엔 자랑스런 새 힘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이거온 손목엔 자랑스런 새 힘이 자라났네. 그 깊은 사랑 속에 오랜만에 우리 문지연 목사님 네 분 오셨는데 사람 울려놓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 너무 두 특별 찬양이 제 설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오늘 어버이날이는 건 아는데요. 저에게는 특별한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우리 어버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효도를 못하는 게 참 문제네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아까 김재용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생 김유한 목사께서 되게 큰 효도를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하버드라고 하는 데가 웨이튼 대학이거든요. 근데 김요한 목사 아들 아이식이 웨이튼 대학에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학생 회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그 설교를 학생들이 뽑게 되어 있는데 아이식이 할아버지를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 졸업식에 가서 설교하게 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죠?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식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래서 지금 어버이날 우리 동생 때문에 효도 제가 안 해도 잘 됐고요. 근데 사실 아버님이 이제 가시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따로 이제 우리 6층에서 계시다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아버님은 왕성하게 저보다도 더 건강하게 잘 우리 고명준 목사님 그러셨어요. 원래 오시면서 중앙교회는
원로 목사 2분 모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항암을 거의 20년째 하고 계신데 거의 아무것도 못 하세요. 물론 이제 요즘 다시 회복이 되시긴 하셨는데 다 의존하셔야 되거든요. 휠체어 타시고 화장실 가실 때도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시고 음식 준비, 물 떠다 드리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두 분의 성가대하고 또 우리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참 우리 수원 효원의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효도해야 된다는데 제 안에는 효도보다는 그냥 효도는 못하는데 그냥 찬송 들으면서 감사가 깊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았거든요. 잘하시는 거,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시간에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성경 아니면 크리스천 서적들을 읽고 계시거든요. 아까 그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거. 이 어버이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원천교회는 지금 IM 센터가 오픈돼서 IM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IM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저희들이 진도 따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넥스트 교회라고 젊은이들 예배가 토요일 날 5시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설교한 것을 오늘 죄송하지만 한약은 근데 재탕이 더 맛있다면서요. 오늘 재탕 말씀 드릴 거예요. 자,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는 사람 되게 많고 두 번째로 나 외우는 거 거의 없지만 요것 정도는 나 외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닌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외우시는 분들 지금 따라서 잘하신 분들 한번 그래도 한번 자랑하셔도 돼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나 외웠어. 나 이거는 잘 알아. 정말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즌이 학교는 중간고사 시즌이니까 오늘 중간고사 좀 봐도 될까요? 성령 중간고사. 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에 의거해서 제가 질문 3가지를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30년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지 말고 고개만 한번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 들라고 못하겠고 난 30년 이상 여러분들은 3문제를 맞히셔야 됩니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20년 이상 나 신앙생활한 지 20년 이상 됐다. 30년은 안 되는데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네. 다 30년 이상? 아니 그러면 나 10년 이상 됐다. 이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손 들어도 돼. 10년 이상. 10년 이상. 자, 그 미만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맞춰도 되고요. 10년 이상 1문제, 20년 이상 2문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3문제를 맞춰야 100점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본문에 의거해서 3가지 질문. 1번. 자,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지선다형이거든요. 중간고사는. 그래서 1, 2, 3, 4 중에 고르시면 돼요. 자, 손가락 이렇게 주먹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자, 질문. 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사지선다형이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1번,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천국에 숙소가 부족해서.
2번 천국의 숙소는 충분한데 인테리어가 덜 끝나서. 3번 완성된 처소로 길이 안 나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4번 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답을 내밀으세요. 답을. 손가락 내세요. 자, 다시 한번 주먹 쥐세요. 다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 공부 좀 해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1번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아파트가 부족해가지고 새로 짓기 위해서. 2번째, 천국의 숙소는 많이 져놨는데 인테리어가 덜 끝나서. 3번, 처소는 다 완성됐는데 길이 안 나가지고 도로 내려고. 4번, 잘 모르겠다. 하나 다 내셔야 돼.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맞힌 분들 자기 박수 한번. 자기 박수. 나 맞힌 사람들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에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잠시 뒤에 설교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집을 지시러 가시거나 인테리어 하시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미 창세 전부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처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 재림 안 하는 거는 아직 집이 완성 덜 돼서 금으로 포장하고 계셔서 아닙니다. 이미 처소는 다 완성돼 있어요. 그럼 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을까? 질문이 들겠죠? 2번째. 자, 아직 질문 2개 더 남았어요. 자, 2번째는 조금 이제 맞히시기 그냥 때려 맞히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만 찍었잖아요. 요런 학교 다닐 때 찍는 거 지금 찍으시면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옛날에 영화도 보셨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보신 분들 많죠.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 요한복음에 제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은 제자의 이름은 1번 빌립, 2번 도마, 3번 베드로, 4번 요한. 자, 찍으셔야 돼요. 1 빌립, 2 도마, 3번 베드로, 4번 요한.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 본문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라고 하신 분들 이런 게 함정 질문이에요. 틀렸습니다. 바로 전 13장에 먼저 베드로가 물어봐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못 간다. 후에는 가겠지만 지금 못 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13장 3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불과 3구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꿔바디스는 베드로가 한 말이다. 아이고 큰일 났네. 30년이나 됐는데 벌써 2문제 다 틀렸어. 공부 좀 해야 되겠네. 3번째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질문이 쉽지 않죠? 대답이 쉽지 않아요. 1번, 항상 자신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기 좋아하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기 좋아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 1번. 2번,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3번,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이거 어렵네. 자, 1번 항상 은유적으로 자신을 묘사하기 좋아서, 2번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3번 하나님의 가는 길을 몰라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4장이잖아요.
14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7절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쭉 빌립도 물어봐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길이 어디? 아버지께 가는 길이 어디요? 도마가 물어보고 빌립이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troubled heart, 근심하는 마음, troubled heart,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래요. 자, 퀴즈를 내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게 오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한평생 외우셨던 말씀이 왜 거기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좀 그게 뽀록 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케아라는 가구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케아 가구점에서 물건 사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르신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넘어와서 한국에 지금 여기저기 많이 세요. 가격이 좋은 원목 가구들이 많은데 되게 저렴해요. 아주 저렴해서 좋은 가구를 사려면 좋은 사람, 아는 사람들은 이케아를 갑니다. 그런데 이케아 가서 가구를 사오는 거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구를 자기가 조립해야 돼. 해본 사람은 아는데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케아 가구점에 가서 집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래 산 집이라 한 30 몇 년이 지난 집이라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화장실에 이 거울이 있는 이렇게 이 단스를 이렇게 단스라고 그래요. 그럼 뭐 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울이 있고 그 안에다 뭐 화장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걸 아내가 되게 원해서 그거를 저렴하게 사왔어요. 사실 뭐 여러 그 다른 그 도기점이나 화장실 그 기구 파는 데 다 가서 돌아봤는데 되게 비싼 거예요. 막 30만 원, 40만 원, 수입품은 6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가지고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이케아 가니까 12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사왔는데 조립하는데 반나절 걸렸어. 차라리 20만 원짜리 살 걸. 근데 그 조립하는데 제가 좀 그런 거 할 줄 안다고 좀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케아는 아키아 뭐 이건 발음이 좀 그런데 IKEA라는 데인데 거기가 이 스칸디네비아 나라에서 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쓰지도 않고 그림으로 이 아주 빽빽하게 그림으로 흑백 그림으로 어떻게 이거를 조립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 부품들이 이렇게 있고 알겠더라고요. 아, 얘는 여기 가는 거고 얘는 여기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 처음에는 좀 읽다가 제가 중간에 이 정도는 박사기 받은 사람이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제가 막 조립을 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아내랑 같이 조립을 하는데 아내가 그거 맞냐고 그래서 아니 맞는다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조립을 했는데요. 다 조립을 하고 마지막에 이 거울을 그 문짝 거울을 달려고 하는데 거울이 안 달리는 거예요. 왜 안 달리냐면 순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그 그림 안에 보니까 저 구석에 조그맣게 그 순서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거 생각하는 거 다 조립해놓고 거울만 딱 붙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고리들이 이렇게 안으로 딱 들어가요. 낭패야. 다 한 2시간 걸려서 조립한 걸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벽에까지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다 떼어가지고 다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립을 했어요. 제가 이케아 가구를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따라하세요. 매뉴얼은 제대로 꼼꼼히 잘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유리 단스 하나 만드는 것도 낭패보기 일십상인데 인생의 영혼의 매뉴얼을 제대로 안 보고 안다고 자처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고요. 한평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외웠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순서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보려고 해요. 우리의 고정방향으로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대충 받아 넘기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말씀, 이 문맥을 보아야만 이 앞뒤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잘 포착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고, 특별히 더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12명의 3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의 관습에 따라 유월절 만찬,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사건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3장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근데 13장부터 마가의 다락방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구보다도, 마태, 마가 누구보다도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성찬의 모습을 그려주지만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성찬의 그 장면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이는 내 몸이니 막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요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신 것을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순서로 말씀해 주셨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승리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에 등극시키려고 이미 그렇게 막 선언하고 예수님 그걸 허용하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장에 온 12명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게요? 최근에 우리 선거 끝났잖아요. 자, 선거 끝나니까 나 장관 정도 하나, 나 인수위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세상 왔어?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정권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까? 지금 예수님은 다른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예수님 선택 잘했다, 나 예수님 따르기로 3년 동안 욕먹으면서 가진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정권 잡으면 나 무슨 자리 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꺼내서 제자들의 발 닦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이. 그런데요, 충격스러운 그 장면만 제자들의 마음을 동요한 게 아니에요.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놀랍고 황당하신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요동치게 하는 말씀만 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을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나는 죽으러 가는데 내 죽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다들 물어봅니다. 접니까? 그게 절까요? 누구예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눈치 못 채지만 요한은 눈치채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시면서 너가 가서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하는 상황이 자기 1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내 가는 곳을 너희들은 갈 수 없어 그러시니까 죽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나요? 주여 37절에 13장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괜히 객기 부리는 걸까요? 아니요, 진심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칼까지 뽑아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금방 등극하실 것 같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았던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초래하는 자가 여기 12명 중에 한 명이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생각 속에 드는 마음이 뭘까요? 아니, 더 원초적인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후에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교의 길로 갈 이 12명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 이 죽음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Troubled heart.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이 자신의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했건만 죽음은 요동치게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저항하고 부인하고 배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Troubled,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은 누구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여기 지금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죽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죽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약간 소독하려고 합니다. 애너셉틱하게 막 이렇게 뭔가 그 냄새 나는 것을 감추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더러움과 가장 잔인함을 감추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일주일은 정말 죽음의 문턱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원천교회 중앙기도학교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지난 목요일이죠.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원천교회에 8년 동안 어린이 사역했던 고 김경남 목사님이 45세 나이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동역하고 같이 그 전주까지도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있었지만 우리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어린이 사역 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어린이날 장례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같은 초상이 났을 때에 저희 학교 선생님, 최익현 선생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세요. 중국과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내외분이,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3차 백신 맞으시고 밤에 주무시다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백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너무너무 예기치 않은, 전날 밤에
즐겁게 식사하시고 침실에 들어가신 어머님이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남편과 가족들이 보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더 4건의 채상이 우리 원천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유독 죽음 앞에 많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하고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당신의 죽음과 심지어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야 할까?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 그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기 싶어서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 처방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님이 항암을 이기시고 이렇게 20년 넘게 가까이 살아계신 이유가 아주 특별한 약들이, 신약들이 개발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죽음과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 이 우리의 강박증과 애착증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엄청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근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뭘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영혼들 모두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을 예수님이 처방해 주십니다. A place, home.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일 큰 갈망이 뭘까요? 제일 불안 요인이 뭘까요? 우리를 가장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열심히 성공하려고 그러고요. 좋은 아파트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영끌까지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홈시크니스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 섭리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밀턴의 신락원을 보시거나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쓴 잔 번연의 글을 읽어보면 그 글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은 집찾기에 나서고 있어요. 옛날에 E.T.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E.T.? 네. 외계인이 와서 어린 남자를 만나서 그 E.T. 외계인이 이 긴 손가락을 가지고 남자아이랑 이렇게 맞붙이시면서 E.T.가 하는 말이 있어요. E.T. go home. 외계인과 정이 들었지만 그 아이가 외계인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들은, 그 영화가 그렇게 공감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모든 존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 사람들이 만나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유명한 영화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영화가 있죠. 아주 단순한 영화예요. 집으로 오라는 영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고향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저 아버님이 유명한 분들과 또 이렇게 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 자녀인 저도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어떤 아주 큰 재벌께서, 회장님이 저희 부모님과 저희들에게 이 어떤 그 명절이었어요.
그 긴 연휴 때 당신의 별장을, 강원도에 있는 별장을 마음대로 쓰시라고 주셨어요. 빌려주셨어요. 주신 게 아니고 빌려주셨어요. 주셨으면 좋았지만 하여간 빌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막 기대감이 많이 부풀러 올랐죠.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멋진 저택이었어요. 별장인데 그런 곳 못 봤어요. 아버님 덕분에 우리 자녀 다 데리고 우리 식구하고 요한 목사 식구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그 저택 별장에 갔어요. 와, 들어가는 길부터 예사스럽지 않더라고요. 아주 그 숲속에 있었는데 눈이 마침 내리고 눈 내렸나? 아니야, 낙엽이 지고 있었다. 낙엽이 막 내리고 있는 너무 멋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멋진 장면, 저 참 그런 곳 많이 보기 힘들어요. 들어갔는데 차가 막 3대가 들어가는 차고가 있는 거예요. 차고부터 자동문으로 쫙 차고가 열리더니 들어갔는데 마스터 베드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는 큰 방, 뭐 이렇게 그 안에 목욕 시설도 다 있고 워킹 클로젯, 마스터 베드룸이 2개야. 하나가 아니라 2개. 그냥 침실이 5개. 그러니까 주방과 키친이 1층 하나, 2층에 하나. 밖에 뭐 이렇게 바비큐 하는 그릴도 있고. 연휴 5일 동안 다 쓰라고 주셨는데 가서 우리는 근데 애들이 그냥 같이 갔잖아요. 야, 거기 그 방엔 들어가지 마. 거기는 아마 어르신 방이니까 우리 그 방 말고 다른 방에서 자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애들이 뭔가 지금 너무 고급스러운 그 식기 조리 도구들 다 있고 뭐 도자기가 있는데 모조품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조백자 같아. 얘들아, 여기서 뛰지 마.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집 가고 싶더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태초부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는데요. 그 갈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place, 나의 영혼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데요. 지금 죽음을 맞이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집이 아닌 공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집 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공원은 멋진 곳이잖아요. 여기 호수공원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원은요 되게 멋있는데요. 뭐 하단도 잘 가꿔져 있고 뭐 구경거리도 많고 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원은 방문하는 곳이지 사는 곳은 아니죠. 공원은 누가 사는 줄 아세요? 홈리스들만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공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또아리를 틀고 여기에서 이곳 떠나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치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물건들을 축적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홈리스들이 아니실까요? 우리들은 영혼의 홈리스들, 공원에서 잠자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돼서 예수님 말해요. 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의 처소는 다른 곳이 있다고. 우리들의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 처소가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여러분, 동양의 종교나 서양의 종교 다 신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신을 보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보스. 혹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보스인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스들, 손 들지 마시고 보스인 분들, 여기 보스 많아요. 보스들 보니 안디옥은 특별히 보스가 많은데, 자, 보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보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저기 김주영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되게 좋은 보스 맞으시죠? 하나님 같으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김장한 목사님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김주영 목사님에게는 보스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예요. 김주영 목사는 잘릴 생각하지만 저는 잘릴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안 잘라요. 뭐 어떤 아버지들은 호적판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안 잘라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불안하고 동요되는 그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너의 고향을 돌아갈 거야. 네 고향이 있어. 너 갈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갈 곳이 아버지 집이야. 그래, 하나님은 보스가 아니라 네 아버지란 말이야.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된다고.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자신들도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 놀라운 처방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그 마지막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왜 요한복음 14장 6절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리송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니, 여태껏 3년 동안 제자들은 대부분 그래. 제자들은 아는 척하면 예수님 너희들은 몰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야. 예수님 너희들은 알아.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 알겠습니까? 하여간 이 도마는 말이죠, 항상 청개구리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안다고. 나 가는 길 안다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다는 뜻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열쇠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예비하러 간다고 했는데 집이 다 완성됐는데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뭘 예비하시는 걸까요? 아까 질문에 히든 큐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고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길을 잃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등을 돌리게 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 예수님,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 분이에요. 2, 3분만 더 시간 주실래요? 제가 이 마이크 좀 쓸게요. 제가 청소년 집회하면서 많이 썼던 예화 하나가 있어요. 뉴욕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쳐놓고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개사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때리고 가장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뉴욕의 모든 미국에 있는 카나다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때렸어요. 이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 블란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외줄을 쳐놓고 자기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블란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개사가 이 외줄을 탑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블란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그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My name is Blandin. 저는 블란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망토를 던져버리고 외주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외주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쪽에서 카나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요. 막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람들은 와서 블란딘의 사인을 받으려고 이래 저기서 많이 이렇게 그들을 막 그냥 붙잡고 블란딘을 칭송합니다. 그 자리에 블란딘이 다시 한번 카나다 쪽에 가서 마이크 때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Blandin. 저는 블란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적인 고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란딘 지금 막 목격하신 대로 블란딘이 다시 떨어지지 않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분 계실까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Yes, Blandin, we believe, we believe. 우리는 블란딘 당신이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블란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저를 그렇게 믿으신다면 지금 여기 제가 그냥 건너가면 똑같은 고개라 여러분들 시시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아무도 하지 못한 고개를 하겠습니다. 제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아까 다 믿는다고 하신 분 중에 한 사람만 자원해서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와. 블란딘의 매니저가 나와요. 블란딘 등에 그는 왜 그러냐면 블란딘하고 한 몸이니까 일심동체니까 너 죽으면 이미 버린 몸 IBM 그러면서 블란딘의 등에 업혀서 건너갑니다. 반대편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난리를 떼지만 블란딘은 거기를 씁쓸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믿는 사람은 매니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블란딘의 스토리보다 더 씁쓸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큰 계곡을 인류는 맞닥뜨렸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 계곡 사이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한 분만 갈보리산 위에서 자신이 그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등에 업혀 나와 함께 나를 믿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몇 주 전에 아내가 포항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좀 싸웠어요. 마음이 찹찹한데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제가 아내한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싸워서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저희가 좀 연식이 오래된 카니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카니발을 운전하고 갔는데 그 내비를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로 뚫린 고속도로로 가다가 내비가 더 이상 되질 않아가지고 내렸는데 군이 어디 거기 그 경북 어디 아주 깊은 산골로 막 인도하는데 내비가 도저히 내비는 일로 가라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전화로 여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근데 이게 전화가 또 배터리가 거의 다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갈 수가 있어야지. 차를 가지고 갔고 포항이잖아. 하늘에서 예수님이 에덴을 떠나 갈망의 길 잃은 홈레스들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본인이 길이 되셨어요. 십자가가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길 잃은 홈리스 영혼들인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그 길을 알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고 그분 등에 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길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되주셨고 예수님이 진리 되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의존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길이 되도록, 내 진리가 되시도록, 내 생명이 되시도록 완전히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늘은 안디옥 어버이실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파요. 봉헌기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부터는 더 많은 사랑과 존경으로 진솔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또한 내 자녀들의 있음에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소중한 삶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포근히 자녀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서로가 얼마나 큰 소중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봉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처소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처소에 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처소를 갈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2022년 5월 둘째 주 안디옥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성전 주 출입문 옆 유리방에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과는 제2권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권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란을 참조하셔서 이번 주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지나면 일리노이주 휘튼 칼리지 대학원과 대학교 졸업식 설교를 각각 다른 시간에 인도하시고 시카고 예동침례교회 부흥 집회도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시간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이제 더욱 안디옥 예배로 모여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안디옥 교회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찬양 연습은 신관 3층 세미나실에서 6시 40분 확대 회의는 IM센터 조스테이블 옆방에서 7시 성경 공부와 예배 후 청장연부 모임은 V룸에서 모입니다. 주차는 IM센터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실 때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는 필수입니다. 신관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해 주시고 유증상자나 접촉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반드시 주차 빌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통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원천 안디옥 교회와 중앙기독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도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시고 손소독제로 꼭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